할렐루야.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마지막은 분명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 마지막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할 때 무슨 단어를 썼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혹은 말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별히 이 마지막이나 말세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지막 말세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말세라는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성경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곧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데, 야, 마지막에 내가 세상 일에 열심히 살면 뭐하냐, 빨리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 공부하던 것도 그만두고, 야, 사업하던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야, 이런 거 다 접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마지막 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림만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휴거를 준비했었던 다미성교회라는 데도 있었고, 구원파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뭐 계속 되어지는 세계복음성교회, 그 다음에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좀 비슷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세를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다라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비관적인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세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냥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말세 마지막이라는 건 이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한번 봐봐라. 이란과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르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니지 않냐. 세계 경제가 힘들고 한국 경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우리는 살아갈 거고, 어차피 이것도 뭐 전쟁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삶이 있지 않냐.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망연자실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세 마지막을요 심각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냐, 지금 시대에만 있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도 이 말세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또 설교 같은 것들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사이 속에서도 이 마지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사건이 오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오늘 본문 사건이 되어지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바뀌게 되었죠. 오늘 본문 13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성전을 보더니,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이 성전 과연 이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자가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바라봤던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는 제1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전은요, 제2의 성전이에요. 제2의 성전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잘 지내오다가 느부갓네살 2세 때,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때 성전이 파괴되었죠. 많이 파괴됐어요. 성전벽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신분을, 자기가 왕으로서의 위엄을 또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몇 년 동안 재건을 하죠? 46년 동안.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 하나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10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시대 때 46년 동안 성전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었겠어요? 성경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제2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2의 성전을 지을 때 벽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였냐? 벽돌 하나가요? 여러분, 벽돌 하나가 크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요세푸스는요, 이 성전의 벽돌 하나의 길이가 12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로가 3.6m, 세로가 6m였어요. 그 정도로 큰 벽돌 하나를 갖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봐도 벽돌 하나의 길이가 12m면은 여러분, 그런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도 안 무너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이런 건물을 져놨으니,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 이 성전은 영원히 계속될 성전이죠?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봤을 때 그 46년 동안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제가 헤롯 대왕이 졌다고 했잖아요. 헤롯 대왕이 지어놓고 이 헤롯 대왕은 무슨 마음이 들었었냐면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런 성전을 져놨어? 또 그 성전을 보고 항상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거는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 본 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도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영원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눈에 봤던 성전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야, 이런 성전이 무너져? 그러면 세상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야,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우리 생각에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세상도 무너지지 않겠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요,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면 이 성전도 무너지고 세상도 끝이 난다면 그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정말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징조가 있고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성전에 최후가 있듯이 세상 끝이 있냐 없냐? 세상 끝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요, 지금 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성경에서는 제2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제2의 성전, 솔로몬이 졌던 성전은 느부갓네살 2세 때 무너졌잖아요. 이 제2의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티도 황제가 있을 때 무너져요. 이 티도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때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벽돌 한 장도 없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 큰 돌 12m나 되는 그 돌덩어리가 안 무너질 것 같지? 그것들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티도 황제 때 이 로마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단 한 군데 남은 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서쪽에 있는 벽이었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성전에 벽들이 있는데 그 벽 중에 하나가 서쪽에 있는 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그 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 벽을 여행객들이 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광을 가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종이에다 써갖고 그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사람들이 벽을 잡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었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성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은 정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이 마지막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일 것 같아요? 아니면 기근, 지진일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누가 이야기할까요? 거짓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에 첫 번째 징조를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어떤 전쟁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제가 똑같은 기사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죽어요. 또 다치기도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거짓이 일어나면요 영혼이 죽고 영혼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마음, 정신이 아파요. 내 몸이 아닌 정신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조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단들이 어떻게 했죠? 야, 우리 좋은 성경 공부하니까 여기 와서 좀 들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이제는.
누가 성경 공부 좋은데 한다, 어디 모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응? 내가 너한테 링크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 영상 한 번만 봐. 이 영상 말자 쇼보다도 더 재밌어. 그리고 또 보내줘요. 야, 이 강의 한 번만 들어봐. 김창옥 교수 강의는 저리 가라야. 야, 이 설교 한 번만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야, 박건영 목사 설교 저리 가라야 하고선 보내줘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봤더니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나중에 보내주는 거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여기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 진실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로 거짓으로 속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듣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면요,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방송이나 방송 매체나 그런 뭐 유튜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 뭐 침례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라디오에 나오는 극동방송, 그리고 여러분 뭐 텔레비 방송에는 뭐 CTS 방송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투명한 방송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위에 친하게 된 어떤 분이 이 링크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지 마셔야 돼요. 요즘은요, 이단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거짓은요, 아닌 것처럼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여러분 거짓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성경과 빗대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요, 성경을 속이지 못해요. 그냥 성경과 빗대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기 때문에요. 거짓은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은행에 가면 사람들이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 가방에다 뭐 넣고 다녔어요? 현찰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넣으려면 현찰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요. 그럼 여자 직원이 현찰을 어떻게 해요? 쉬어요. 그냥 엄청나게 잘 쉬어 막. 근데 이 사람들이요, 쉬다 보면 가짜와 진짜를요 금방 판별을 해요. 딱 막 쉬다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는 인쇄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은행 창구의 직원들이요, 여러분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 그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죠? 안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요, 이 현금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돈을 하도 만지다 보니까 가짜 돈이 딱 손에 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매일매일 접하고 매일매일 익숙해 있으면요, 거짓된 말이, 거짓된 것이 나한테 딱 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접하고 있으면요, 그 진짜가 거짓을요 금방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있으면요, 거짓이 올 때, 어둠의 거짓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그 거짓된 어둠을 몰아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말이 아닌 진짜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남편이요, 스마트폰에 설교 말씀, 설교를 막 하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야? 누구 어떤 목사님 말씀이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고 조회수가 한 2, 3천만 찍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조회수만 많이 찍히면 맞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그러세요. 조회수가 많고 뭔가 누군가 구독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짜 뉴스가요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짜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여러분, 진리는요 조회수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설교가 과연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공부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봐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비교해봤다라는 거예요.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사적이다라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교 교수가 설교를 한다,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표대는 그 표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죠. 오직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겁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날짜를 계산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재림의 시간이 올지, 언제 그런 것들이 있을지 그것을 계산하라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 그거 계산하지 마. 지진이 일어날 거 그거 계산하지 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겁내지 말고 너희들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요 절대 거짓에 속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에, 세상의 노래에, 세상의 일들에 미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죠? 세상의 어떤 재물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지위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또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주 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자주 읽냐 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요 세상의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있고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냐면 전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좀 삶이 어려우면 내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기근에 초점을 둬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것에 초점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중반부에 봤더니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쟁을 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난을 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는 불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요즘에 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요, 스마트폰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만지면 제일 먼저 보면 뉴스를 본대요. 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야, 요즘에 경제가 어떤지, 뭐 주식이 어떤지, 또 어떤 분들은 장마가 어떤지, 그걸 제일 먼저 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불안한 소식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는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어진 일,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뉴스는요, 일어난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뉴스는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뉴스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를 자꾸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마침표를 찍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직이라라는 단어예요. 아직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요, 야, 세상 끝났어. 야, 이제 끝이야. 인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요,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핵미사일 몇 방 터지면 온 인류 멸망할 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마지막을요, 볼 때 그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손에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멸망되고 그러면 죽음, 공포, 아픔, 두려움 속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왕노릇할 그 곳,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믿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 한 비행기가요,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꼬마가 그 비행기 창문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도 웃으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 그 꼬맹이한테 가서 물었대요. 야, 너는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데?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그랬대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조종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심한 난기류 속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 조종대를 잡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끝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여러분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린 끝이다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군대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른 계획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재난을 보질 않아요. 우리는요, 재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보지 않아요. 십자가 뒤에 뭐를 봐요? 부활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어쩌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팔고 있을지 몰라요. 그 두려움을 값없이 준다라고 하면서 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야, 값 없는 거야? 사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죠?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요, 재난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엄마, 출산하려고 하는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엄마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보면은 이제 출산하려고 할 때, 아기 낳으려고 할 때 엄마들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신랑 손을 이렇게 꼭 잡잖아요. 꼭 잡아요. 근데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 뭘 바라보죠? 네?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꼭 손 잡고 있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머리끄댕이를 잡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엄마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바라보냐면요, 태어날 아기를 바라본다고 그래요. 머리끄댕이 막 잡는다고 해서 아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거는 다시 태어날 아기를 바라보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산부인과에 3명의 산모가 있었대. 한 명의 산모는요, 처음으로 아기를 낳는 산모. 또 하나는 둘째. 또 한 명은 셋째 애를 낳는 산모였대요.
근데 처음으로 낳는 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못 낳겠어요. 막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산모가 막 웃으면서 괜찮아,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서,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참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시간도요 곧 지나가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있는 옆에 산모는 뭐를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들고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산모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뭘 본다고요?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태어날 아기를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산모는 뭐만 봤어요? 자기의 고통만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산모는 시간만 봤어요. 세 번째 산모는 뭘 봤어요? 스마트폰만 봤어요? 다시 태어날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재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 속에 아픔만, 두려움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올 새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올 나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민이라고 하는데, 평민뿐만 아니라 정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피조물 모두가요 다 뭐 한다고요? 함께 탄식하는데, 이 함께 탄식할 때 무엇을 하냐고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해산의 고통, 오딘이라는 단어를 쓴 이 재난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 이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이 해산의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이고, 그 후에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 우리도 믿음을 찾아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웃으며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생활하실 때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질병으로 인해 좀 힘들거나,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좀 따라오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 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아니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요, 그 후에 의의 면류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과 두려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그날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의 그날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또 확신을 갖고 오늘도 기뻐 승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